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온 불과 정확히 같은 현상이 한반도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천문 관측 기록을 분석하던 중 소름이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들이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정확히 3500년 간격으로 일치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경주에서 발견된 신라시대 금관이었습니다. 그 문양이 성경에 나오는 불꽃 모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거든요. 심지어 천마총벽화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그것을 받는 인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가 완전히 틀렸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 대학교 신학과에서 고대 근동 문헌학을 가르치고 있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저는 30년간의 연구 생활 중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삶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고 아마도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발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기억하시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그 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제단에 내린 그 불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것을 단순한 신화나 은유적 표현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대 문헌들을 분석하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의 고대 전설들과 비교 연구를 진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민족을 향해 보내진 예언적 신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한반도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대해 그토록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정작 그 불의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랫동안 품어온 의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신학에서는 이런 질문 자체를 금기시해왔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파헤치려 하지 말라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죠. 하지만 학자로서 저는 이런 태도에 늘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의 레위기 10장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즉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올바른 불이 따로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하늘의 불 이야기가 성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최근 연구하고 있는 동아시아 고대 문헌들, 특히 한국의 단군 신화와 천부경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가져온 천부인 세계, 그리고 바람과 비, 구름을 다스리는 능력. 이것들이 과연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성경의 하늘, 불과 같은 실제 현상을 다른 문화권에서 기록한 것일까요? 학계에서는 이런 비교 연구를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신화를 연결시키는 것은 자칫 비과학적인 추측으로 치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의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한국어와 한문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와 단군 신화의 유사성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생각했지만 직접 원문을 읽어보니 그 유사성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종종 저를 집요한 탐구자라고 부릅니다. 한번 의문이 생기면 끝까지 파헤치는 성격 때문이죠. 아내는 가끔 당신은 잠들면서도 고대 문헌 생각을 한다며 농담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논문은 50편이 넘습니다. 주로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과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 문화에 관한 연구였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연구의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고대 전승과 성경 기록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이런 연구 방향 전환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증명하기 어려운 분야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진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발견하고 있는 것들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훨씬 넘어서는 무언가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될 것이라는 직감이 있습니다. 작년 가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19세기 선교사의 일기였습니다. 그 선교사는 조선 말기에 한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일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제사 의식을 관찰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더군요. 이들이 하늘에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태우는 방식이 구약의 번제와 너무나 흡사하다. 마치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 같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태우는 꿈이었는데 그 모습이 엘리야 시대의 갈멜산 사건과 똑같았다. 그런데 꿈속의 제단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곳 조선의 어느 산 꼭대기에 있었다. 이 기록을 읽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꿈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밤새도록 성경과 한국 고대 문헌들을 비교해가며 읽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경, 천부경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가 시작이며 끝이 없고 다시 하나가 된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하늘불과 한국, 고대 전승의 천재, 강림이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말이죠. 제 학자로서의 모든 경험과 직감이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의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선교사의 일기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한국어 공부를 위해 연락하던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분이 보낸 자료 중에 조선 후기 천문 관측 기록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를 목격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관측 날짜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날짜와 계산해보니 정확히 3500년의 간격을 두고 일치하더군요. 이것이 우연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어떤 산꼭대기에 서 있는데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려와 저를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 끝에서 시작된다는 말이었죠. 꿈에서 깨어난 후 며칠 동안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에서 오는 자에 대한 예언들, 그리고 한국이 지리적으로 동쪽 끝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 존재가 저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요. 마치 고대 선지자들이 받았던 계시처럼 저도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학계 동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칫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거든요. 제가 이런 연구 방향으로 빠져들면서 첫 번째 충돌은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 사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이상해졌어요. 밤마다 한국 책들만 보고 성경과 동양 신화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학과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학과장인 윌리엄 교수가 저를 따로 불러 톰슨 교수, 최근 당신의 연구 주제가 너무 비주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학교 평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고 경고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교수 회의에서 제가 발언할 때마다 미묘한 침묵이 흘렀고 몇몇은 대놓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가 존경하던 멘토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이클, 자네 30년 학자 생활을 그냥 버릴 생각인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학계에서 매장당할 거야. 모든 사람이 저를 등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정말 미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학문적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술지에서는 제 논문 게재를 거부했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조차 교수님이 요즘 이상하다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보고 있는 패턴들이 모두 착각은 아닐까? 너무 간절히 연결고리를 찾고 싶어서 없는 것을 있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더군요. 아내는 이미 몇 주째 저와 대화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의 평범한 교수 생활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가까이 있다고 말이죠.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뜻밖의 인물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국인 연구자였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고고학과 고대사를 전공한 분이었죠. 교수님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겠어요? 그가 가져온 것은 신라시대 고분에서 발굴된 금관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관에 새겨진 문양이 성경에 나오는 불꽃 모양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주에서 발굴된 천마총의 벽화를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그것을 받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마치 엘리야의 승천 장면 같습니다. 김 박사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오랫동안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물들에 나타나는 패턴이 중동 지역의 종교적 상징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제 연구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김민준 박사와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사신도 중에서 주작의 모습이 성경의 그룹과 거의 동일했고, 백제의 금동대학로에 새겨진 봉황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존재와 흡사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꿔왔어요. 김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한반도를 비추는 꿈을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때가 되었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가 겪었던 신비한 경험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김 박사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같은 계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도 나누었습니다. 김 박사 역시 한국 학계에서 비과학적 연구라는 비판을 받으며 고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연구에 대한 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김 박사와의 연구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적 맥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 사라진 10지파의 행방을 말이에요. 김 박사가 세계지도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면 실크로드를 따라 중앙아시아를 거쳐 한반도까지 올 수 있었을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대적 배경이었습니다. 단군조선이 건국된 시기가 기원전 2300년경인데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시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두 민족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각각 서쪽과 동쪽에서 새로운 문명을 시작했다는 것이 우연일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기독교 신학계에서는 이런 연구를 이단시했고 한국의 민족주의적 역사학계에서도 외국인의 개입을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동서양의 편견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연구가 아니라 인류 역사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퍼즐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제게 연구 방향 수정 최후 통첩이 내려졌습니다. 1년 안에 정통 신학 연구로 돌아오지 않으면 재계약을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죠. 김 박사 역시 한국에서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제 연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포기를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30년 학자 생활과 가정의 평화, 그리고 확실하지 않은 진리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걸까?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포기를 결심한 그날 밤 마지막으로 천부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일적십거무괴화삼이라는 구절에서 문득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하나가 열을 낳고 열이 무로 돌아가며 무에서 셋이 나온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적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와 정확히 같은 구조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것은 증거가 아니라 신앙이었다는 것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각성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 동양과 서양을 나누는 것은 지리가 아니라 인간의 편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민족에게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부의 증명을 찾았지만 진리는 이미 내 안에 있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다음 날, 김 박사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경주대릉원에서 추가 발굴 조사를 하던 중 놀라운 유물이 나왔는데 그가 보내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신라시대 금동으로 만든 제단 모형이었는데 그 밑면에 고대 셈종 문자로 추정되는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함께 발견된 토기 파편을 보세요. 또 다른 사진에는 명백히 중동 지역의 제작 기법으로 만들어진 토기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기에 그려진 문양이 고대 이스라엘 제사장이 사용했던 기물과 똑같았습니다. 발굴팀도 당황해서 정밀 분석을 의뢰했어요. 이런 유물이 신라에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대사에 실제로 중동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가 추측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신라 유물 발견 소식이 알려지자 학계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판했던 동료들도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견이다라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학과장도 저를 다시 불러 톰슨 교수의 연구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제 연구에 대한 특별 예산 지원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안에서 모든 갈등이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살아도 당신이 옳았어요. 미안해요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에게 고마웠습니다. 당신의 걱정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김 박사와 저는 이제 공식적인 공동 연구팀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서양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진리는 스스로 드러났습니다. 연구 발표가 있던 날, 강당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 슬라이드에는 고구려 벽화의 불기둥과 성경의 신해산 불기둥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이미지는 수천 년과 수천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도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습니다. 이 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청중들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라는 것, 그리고 진리는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젊은 학생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것은 논문이나 발견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용기였습니다. 편견을 뛰어넘어 진실을 추구하는 정신이었죠.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단순히 한 학자의 개인적 발견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의 진정한 의미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기독교와 동양 철학, 과학과 신앙 사이의 벽을 허무는 것이었죠.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한국의 단군과 이스라엘의 모세가 받은 계시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 그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인간은 늘 자신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리는 모든 민족에게 각각의 언어와 문화로 전달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김 박사와 제가 발견한 것들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길을 걸어갈 것이고 더 놀라운 진실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의 발견이 세상에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일까요? 한국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플라즈마 기술과 핵융합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생각해 보세요. 동방에서 오는 자들, 하늘의 징조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때 말입니다. 김 박사는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발견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기존의 편견에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것인가? 진리는 용기 있는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가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밤도 저는 서재에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별들처럼 말이죠. 김 박사로부터 온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 우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쪽 끝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서쪽 끝까지 이어져 온 세상이 하나의 진리로 연결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본 환상이고 제가 믿는 희망입니다. 여러분도 밤하늘을 올려다보세요. 혹시 그곳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선택받은 자만이 아니라 준비된 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니까요.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 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